청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둘째 날은 청년들이 14명, 우리 청년들이 총 17, 18명 되는데 많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전사님 친구분들 세션 팀들도 오셔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8월 14일과 15일에 걸쳐서 하게 되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또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할 때마다 또 혹은 수련회나 부흥회 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도 진짜 그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변화, 즉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지를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서 기도하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삶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설령 기도 시간에 그렇게 많은 기도에 눈물이 있었다고 한들 그것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실한 회개였는가 이거는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 이렇게 묻는 것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신 성경 몇 독 읽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죠?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런 말을 가끔씩 하면 왜 물어볼까요? 그 사람은 성경 몇 독 읽으셨어요? 왜 물어보고 싶은 걸까요? 네? 내가 이만큼 많이 읽었다라는 것을 은근히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덕지를 마련해 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형제님은 성경을 몇 독 읽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겸손한 척하면서 제 나이만큼을 읽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이만큼 읽었다 그러면 몇 번 정도 읽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보통 몇 번을 읽은 거예요? 내 나이 정도면 40번에서 50번을 읽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적게 읽은 거예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 내 나이만큼 정도는 읽었어요. 그러면 몇 번 읽어야 되는 거예요? 27번. 와,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게 진짜 나이만큼 성경을 읽었으면 진짜 대단한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성경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 나가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는 것보다 진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내가 몇 독한 그것이 과연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 번 읽은 사람과 성경 20번 읽은 사람이 삶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뭐하러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그죠?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내 삶에 조금이라도 달라진 모습이 있기 위해서 변화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헬렌 켈러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성경의 밑줄을 긋는 삶이 아니라 성경이 내 삶을 밑줄 긋게 하라. 헬렌 켈러는 성경에 밑줄 그을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밑줄을 못 그었다 할지라도 성경이 내 삶을 밑줄 긋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이 읽은 그만큼 내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랑하듯이 저희 집은 4대째 예수 믿고 있습니다. 4대째.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증조부 할아버님께서부터 우리 선교사님 처음 들어오셨을 때부터 저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게 뭐가 자랑이 되겠습니까? 4대째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 3대째를 믿는 것이나 4대째 5대째 내려온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의 그 생활의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가 은혜 받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거듭남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흥회나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이 눈물 흘려서 기도했느냐 이것도 진짜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만큼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면 내 삶에 그러면 어떤 변화로 이어져 가고 있는가, 내 삶이 정말 달라져 가고 있는가, 이것도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삶의 진정한 변화가 없는, 돌이킴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분명히 먹이셨습니다. 이 기적은요, 당시 떡의 문제가 가장 중요했던 시대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그분이구나. 경제 대통령이구나. 우리의 경제 문제 해결해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 진짜 다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이 수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추대하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떡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이분이야말로 우리들의 임금이다. 그렇게 임금 삼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금요철 예배에 함께 나눴던 본문, 같은 본문이잖아요. 그죠?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반응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새로운 정부를 세워서 예수님에게 그런 어떤 소망을 걸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을 일찌감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태워 보내시죠. 왜냐하면 이 철없는 제자들이 이런 무리들의 선동되어진 모습을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배태워서 보내시고 무리를 해산하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에도 이 무리들이 예수님 향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물 위를 걸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몰랐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배 타고 건너편으로 또 건너간 거예요. 아침부터 일찌감치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죠. 자, 그때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 기뻐하십니까? 야, 부흥이다 하시면서 야, 이 사람들 봐라. 부흥이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 기뻐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6장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들이 몰려온 것에 대해서 그거 진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믿고 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뭐 했기 때문에? 배불렀기 때문에, 이 떡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떡은, 여기서 나오는 이 떡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아닌 것을 다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아닌 것. 예. 이런 것으로 채워졌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 나오는 일 중에 떡의 문제, 중요한 일입니다. 간과할 수만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배들 하루 동안 굶으시는 것을 보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떡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불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요. 독거 노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도 있고요. 소년 가장들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과거에 상처받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상담해주고 심리치료해주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도 교회가 분명히 앞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있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떡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물질적인 문제, 그렇죠?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등등 이런 떡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 교회가 앞장서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도움을 나눠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떡의 문제들은 결단코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냐면 떡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존재가 변하지 아니하면 떡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다 여러분들 결국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떡의 문제, 떡의 필요를 체험받았다고 해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지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밟지 못하고 뭐 했습니까? 다 죽고 말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맛보지 못했던 그 하늘의 만나를 먹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했다 할지라도 존재가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이 엄청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렇게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가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다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그 끝은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요 많이 몰려든다고 해서 부흥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좋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또 저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부흥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가 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는 거 필요하고, 또 양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좋아하시죠? 인간적으로는 우리 행복생활에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죠? 당연하죠. 목사님이 가장 제일 바라고 또 원하는 사람이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안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목으로. 교회 안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온다 한들 우리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뭐 하는지 아세요? 돌려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정말 오래 해왔지 않습니까? 저도 중고등부 시절을 분명히 경험해왔고 오랜 시간 중고등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진짜 순수해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우리 청년들보다 훨씬 더 순수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하면요, 아이들이 정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울고불고 우리 청년들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막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대학교 지나서 대학교 들어가고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떠나가더라고요. 진짜 다 떠나가더라고요. 우리 장년부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나 부흥회 때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존재가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고 원하셨던 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육신의 양식의 문제, 떡의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영혼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회나 수련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1차적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존재가 바뀌고 있는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이 사건은 겉으로의 어떤 단순한 변화가 아니죠.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한 존재의 변화죠. 맛도 향도 이 완전히 성분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완전한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근데 그 남편, 지금 이제 6번째 이 남편을 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몸을 내주며 그런 남자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하고 가련한 여인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냥 사람, 인간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죄를 깨뜨려 보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짜 구원자 예수를 이 여인이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진짜 만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하게 되어지는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여인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물동이까지 뭐 하는 거예요? 다 내려다 놓고 동네에 들어가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예수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만나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가장 대낮에, 그쵸? 정오에 물을 들어 우물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일.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럽고 그래서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오에 물을 들어 가는 여인이었는데 물동이 내려다 놓고 예수를 진짜 만나니까 물동이 내려놔 놓고 사람들 회피했던 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동네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나의 죄와 허물을 아시는 그 예수를 만났다라고 우리 예수를 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결국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교회 가자고 하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이 전한 말에 예수님께로 막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예수님께.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직접 보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뭐 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삶으로 사람들이 부끄럽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웠던 이 여인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만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뭐 한다? 일어난다. 우리 청년 할렐루야. 아멘. 드러내지 말라고 해도 은혜 받은 사람은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또에 당첨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무심코 샀는 이 로또가 일주일 지나서 딱 보니까 1등 당첨. 그것도 20억.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이거는. 예. 20억이 진짜 여러분들 만약에 당첨을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사람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가겠죠. 그죠? 직장 생활에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짜증나게 해도 뭐 하겠어요? 그냥 기쁜 거죠.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막 옆 사람이 막 나를 짜증나게 하고 막 흔들어대도 그래도 콧노래가 막 나오죠. 그쵸? 여러분들 20억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통장에 딱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시고 한번 짜증나게 한번 해보세요. 20억이 있으면 그래서 그게 짜증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네 옆 사람이 100만 원, 200만 원 빌려가는데 안 갚아. 20만 원, 30만 원 안 갚아. 막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근데 20억이 있다. 까짓거 뭐 20만 원, 3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20억이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이 로또에 당첨돼도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로또에 당첨이 돼도.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사람이, 로또보다 더 좋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된 것이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많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을 보면 이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그 삶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왔던 모든 집이나 여러분들 땅이나 자동차나 뭐 이런 재산들 팔까요? 안 팔까요? 팔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 땅에서나 필요한 거지 미국에 건너가면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뭐 하겠습니까? 팔아다가 뭘로 바꿀까요? 달러로 바꾸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어 생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언어도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했다고 한다면 한국말을 더 많이 사용하겠어요? 아니면 영어를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하겠어요? 이민 가기 전이에요. 이제 2달 후면 이제 이민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국 가면 이제 한국어를, 모국어를 못 쓰게 되니까 모국어를 잔뜩 쓰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영어를 준비하면서 영어를 더 많이 쓰겠어요? 후자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사는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이민 갑니까? 천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천국에 이민 갈 거를 알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진짜 안 믿고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그거 그렇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변화된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악을 부리면서 자존심 내세우면서 돈 한 푼이라도 더 이렇게 악착같이 벌려고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천국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돈으로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런 거 가지고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그거 다 가지라는 거예요. 나 진짜 필요 없다고. 형님 가지시라고. 누님 가지시라고. 괜찮다고. 치사해서 다 가져라. 더러워서 치사해서 가져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괜찮다고. 누님 다 가져가시라고. 나는 살만하다고. 할렐루야. 아멘. 제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에요. 우리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그 시절에는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아주 안 좋은 현실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바꿀 수 없는 이 현실들이 너무 막막하고 너무 괴로웠던 거죠. 자, 그런 중요한 시절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환경은 변한 게 있다, 없다? 변한 게 없어요.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아프세요. 계속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은 늘 언제나 가난했죠. 예수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한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가정에 되게 소홀하시는 거예요. 바뀐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가난함이 부끄러웠어요. 산동네에 사는 게, 그리고 피난처 사는 게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잘 데려오지 못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사를 갔는데 친구들을 데려오지 못했어요. 가난함이 부끄럽고 가난함을 원망했어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너무 원망했어요. 그리고 늘 열등감 속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상처 속에 눈물 지어야 하는 순간이 한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지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존재의 변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진짜 변화가 내 안에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어떤 환경도 나를 짓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함도, 어머니의 병환도,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시는 그런 현실들도, 그런 것들이 나를 짓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내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니까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누구로부터 상처받는 것도 자유해졌어요. 우리가 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상처 속에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고귀한, 존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이 사랑을 알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쯤이야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유해졌어요. 너무너무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막 그때 이후로는 친구들을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학교에,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해서 막 이렇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 이거 아십니까? 나는 무엇든 할 수 있단다 내게 주어진 일들. 이 찬양 아세요? 가난한 것도 외로운 것도 모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어도 뭐 할 수 있어? 나는 웃을 수 있어. 내 안에 주님이 모신 이후로부터. 이 찬양 모르십니까? 제가 노래를 좀 잘못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막 자유해졌던 것처럼 이 찬양 속에서 진짜 자유함을 많이 누렸어요. 가난한 것도 외로운 것도 모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어도 나는 웃을 수 있어. 막 찬양 부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변화가 날마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의 완전한 변화가 언제 진짜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요, 이게 진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실 때 가능한 거예요. 물론 거듭나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앞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거듭남이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거듭남도 인간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우리의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야곱 이야기, 우리 계속해서 야곱 이야기 살펴봤잖아요. 그죠? 야곱을 통해서 보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 거짓,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바뀌어졌어요? 야복 강가에서 이루어졌죠. 그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씨름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32장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까지 야곱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갔잖아요. 그죠? 자기 힘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거짓말, 자기가 가지고 가장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거짓말과 술수와 인간적인 꾀로, 장꾀로 그렇게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걸로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어요.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복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야곱 너무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게 복 주지 아니하면, 당신이 내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이 손 놓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바뀌어지는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신이 내게 복 주셔야지만 이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 절박한 그 위기 가운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순간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에 뭐가 바뀌어져요? 이름이 바뀌어져요. 과거에 내 이름으로 내 뜻대로 내 장께로 살아왔던 야곱, 속이는 자야, 이 정말 비참한 인생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은 단지 회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존재의 변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함으로 방언도 받고 뜨거운 회개의 눈물까지 흘린다 할지라도 존재의 변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삶의 순종함과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진짜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은혜를 많이, 수련회나 붕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들 많이 은혜 받았어요. 많이 울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 기도하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 회개했는데 삶이 변화되어지진 않아. 근데 그것 때문엔 고민하진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지 않으셨어요. 진짜 가볍게 다루지 않으시더라고요. 심각하게 경고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천국은 어떤 사람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입술로 주님이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인정한 대로, 입술로 고백한 대로 그분의 뜻대로 뭐 하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주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뭐 가르치는 역할, 교회 안에서 목사도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만 셀 리더들도 가르치는 역할을 하죠. 교사들도 가르치는 역할을 하죠. 여전도 회장님, 남전도 회장님도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대요.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두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까진 좋아요. 그렇게 안 한 사람 없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다 시인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입술로 주님이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 한번 봐요. 잘 보세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 앞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그래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돼. 처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고난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고요? 항변했대요. 항변했대요. 마치 훈계하듯이 자기 아랫사람 대하듯이 훈계하듯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입술로는 주여라고 해놓고서는 그 이후에 뭐라고 해요?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주로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삶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죠. 그죠? 자기 고집을 뭐 하지 못하고 있어요? 꺾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굴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인 것 같아요? 진짜 주인이 명령하면 뭐 합니까? 내 삶이 있습니까? 내 가족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종은 무조건 주인의 말씀에 예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힘들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종의 삶이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여 해놓고서는 그리 마옵소서 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를 향해서 우리는 다 주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쵸? 주여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만은 예수님, 그것만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을 주여라고는 불러요. 그런데 그리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짜증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라는 거죠. 용서를 해요? 절대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다시 그 인간은 보지 않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 이럴 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잖아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심각하게 경고하시는데 삶의 진정한 너희들이 주여라고 했으면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그 사람이 뜻대로 행해야지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감정 내려놔야지만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다니까요. 그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진짜 삶 속에서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고상한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수양과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보여주신 사명과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지기에 힘든 사명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지고 따라가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죠. 감정적으로 따라가는 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는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어째야 아직도 사람의 일에만 머물러 있느냐.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아, 예수님 더 이상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하지 마세요. 아,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삶은 진짜 예수님을 우리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쉽게 넘어가냐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떡의 문제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존재의 문제, 영혼의 양식의 문제, 죽고 사느냐의 문제. 할렐루야.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변하지 아니하는 생명, 진짜 구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만 주여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고백한 대로 내 삶 가운데 뭐예요? 따르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때문에 제가 조금 수련회를 이번에 주제를 야곱에서 조금 바꾼 거거든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련회 때 그렇게 은혜 받으면 뭐예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하면 뭐예요? 방언 받으면 뭐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데 입술로는 주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그게 은혜 받은 거 맞아요? 그게 성령 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수련회나 부흥회 때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입술로 고백한 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가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진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만났을 때 언제나 이 찬양을 부르면 쉽게 부르지 못했고 가슴이 찡하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많이 흘렀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한번 가사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런 찬양이에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2절이 뭐예요? 2절 한번 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이 흐릅니다. 마지막 3절 새벽 다굴 땐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자, 여기까지요. 누구 이야기예요? 베드로 이야기. 제목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 부를 때 쉽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찬양은 괜히 이 찬양을 딱 부르려고 하면 마음이 찡해지면서 숙연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수련회 때 아이들한테 고백을 했던 내용인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막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막 눈물 뿌리면서 막 하고 은혜 받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공고 가면서 애들이 막 이제 세상길로 빠지고 대학교 가서는 완전히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같이 함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가는 길이 너무 틀린 거예요. 애들은 맨날 모여가지고 술 먹고 인생을 그냥 허랑방탕히 살아가는 그 삶인데 근데 내 사랑하는 친구들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가는 길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던 많은 친구들 결국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랑했던 친구들조차도 내가 포기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갈 때는요. 내 사랑하는 가족도 뭐 할 때가 있어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사랑했던 모든 추억들, 내가 좋아했던 모든 옛사람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 숙연해지면서 그냥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친구들도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지만 주에게로 걸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삶,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 삶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더라고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모든 것들 뭐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이랬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마다 그렇게 존재가 진실함으로 바뀌어지는 삶의 변화가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송 부를 건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라는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예. 아까 그 찬양을 부르고 싶긴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찬양도요,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단지 멜로디가 좋아서 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사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뭐 하리라? 예배하리라. 그쵸?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데 나는 뭐 하리라? 헌신하리라. 제가 그랬잖아요. 금요철 예배 때. 회사에서 힘들고 치이고 가정에서 치이고 관계 안에서 치이면 제일 먼저 내려놓고 싶은 게 뭐예요? 교회를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아니 교회랑 뭔 상관인데 아니 세상에서 치인 게 교회. 교회 사역이 너무 힘들다. 아니 교회 사역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세상에서 지친 거지.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붙들고 내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붙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리라.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진짜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 내 삶에 고백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반주자 잠시만요. 그 찬양도 준비했습니까? 네. 다시 한번 반주 넣어주세요. 우리 두 곡 불러볼 겁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목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